주님의 영광 함께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말씀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시편 4편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를 넓히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함께 볼게요. 시편 4편 1절입니다. 시편 4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시편 자체가 어사인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 다윗의 시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가운데 처음 보는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시. 그러니까 이것은 찬양대를 지휘하는 사람의 어떤 그 인도에 따라서 지휘에 따라서 부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찬양이고 특별히 현악에 맞춘 노래다. 현악이라고 하는 건 stringed instrument입니다. 지금은 현악기가 뭐 다양한 종류들이 있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렇게 그 현악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할프라든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비파, 수금 이런 것들이 다 그 현악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오늘 우리들의 말씀의 제목이 나를 넓히소서입니다. 나를 넓히소서. 여기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오늘 우리들의 말씀의 제목의 이유가 되어지는 구절입니다. 자, 시편 3편과 4편은요, 우리가 이 시들을 읽어볼 때에 바로 이 두 편의 시가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는 바로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시편 두 편이 3편과 4편 두 편이 이 월딩에 있어서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환경을 표현하고 하는 그 어투 그런 것에 있어서 이 시편 3편과 4편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게 해주는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1절을 보면 시편 3편에서는 나의 대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의 대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4편에서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이 곤란이라는 말이 곤란이라는 말이 distressed, distressed. 내가 정말 이렇게 distress 되어질 때, 이 용어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비슷한 표현이에요. 3편은 2절에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했다. 그런데 4편에서 보면은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없다. 그러니까 지금 3편에서는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이르기를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너 하나님이 널 떠났어. 지금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 모르겠어. 넌 하나님이 떠났어. 넌 하나님 버렸어. 그런데 4절에도 보면은요, 여러 사람이, 3절에서 많은 사람이, 같은 말이죠. 여러 사람이 너에게서 선을, 너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 줄 사람이 떠났다. 없다, 너에게. 동일한 그런 이야기를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4편에서는 6절에서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그렇게 말. 3편에서는요, 3절에서 주는 나의 영광이시다. 여러분, 다윗이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3편에서는. 4편에서는요,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겠느냐? 주님을 영광이라는 동일한 단어로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3편 4절에서는 자신이 부르짖으면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4편에서는 1절에서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3편과 4편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자고 깨었다. 그런데 4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내가 앞으로 잠 잘 거다. 여기는 자고 깨었다. 여기는 앞으로 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편을 보면 3편에서는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미 자고 깼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침이죠. 아침. 시편 3편은 아침의 노래, 아침의 찬양입니다. 아침의 시. 그러나 시편 4편은 8절을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녁이에요. 저녁. 이제 잠자리에 막 들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너무나 삶이 기막힌 환경을 지금 마주하고 있으니까 내가 오늘 밤 잠이나 잘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탁되어진 그런 깊은 평강 가운데 내가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그러니까 어제 시편 3편은 아침의 노래였고, 오늘 시편 4편은 저녁의 찬양입니다. 자, 우리가 이 월딩이 3편과 4편이 거의 동일한 묘사들을 안고 있다는 걸 미루어 볼 때에, 우리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편 3편과 4편은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내어주고
요단강을 건너 이방 땅 마하나임으로 피신을 가는 이런 와중에 지은 그런 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까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렸는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To the chief musician,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인도자가 누굴까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영장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영장. 그 대장이에요. 성가대 대장. 영장에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 시대에 와서 생긴 직분이에요. 자, 한번 보죠. 역대상 6장 31절과 32절을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주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인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인물들을 다윗은 다 어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관한 모든 걸, 사실은 솔로몬은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마련해 준 모든 재물들, 자기 아버지가 마련해 준 모든 재물들, 그리고 심지어 설계 도면까지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놓았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의 수종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종사하게 되어질 그런 그 일꾼들까지 다 세웠어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다는 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봉송되고 이제 그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마련되어진 임시 성막 안에 이 언약궤가 평안히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약궤가 옮겨진 그때로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들을 세우고 이 사람들에게 찬송하는 직분을 맡겼어요. 이 사람들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합창대도 있고요. 특별히 이 다윗이 세운 그 찬양 이 사역자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인도자라고 하는 말은요, 찬양 사역자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월십 리더들이에요. 월십 리더들. 여기 보면 역대상 25장 1절에 다윗이 그 군대 지휘관들과 이 다윗이 국가를 위한 군대 지휘관들을 세우면서 동시에 아삽, 헤만, 여두둔 이런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무슨 섬김?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재금이라고 하는 건 symbols입니다. symbols.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에 신령한 노래들, spiritual songs, 이 신령한 노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이 아삽 자손, 헤만과 여두둔 자손들 중에서 구별하여 이들을 섬기게 했다. 그 월십 리더들 가운데는요,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악곡 형식의 어떤 특별한 그 음을 사용하는 그런 아주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코드, 오늘날로 말을 하면 그 코드 가운데 아주 스페셜한 코드 진행의 법칙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어떤 시는 보면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서 부르도록 되어 있는 시라는 그런 표제가 나와 있는 시도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두었을 뿐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들, 월십 리더들까지 다 어사인을 해서 그들을 세워주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참 다윗은 치밀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시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인도자를 따라, 아까 이야기한 영장을 따라서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슬라이드 두 개로 분리를 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가운데 게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우리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 보면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돼 있어요. 현악에 맞춘 노래. 그런데 그 영어 성경 킹 제임스나 뉴 킹 제임스나 영어 성경을 보면요, to the chief musician on 느기노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기노. 이 느기노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단어에서 느기노시라고 하는 말이 현악이란 말입니다. stringed instrument. 줄로 되어져 있는. 네, 여러분 피아노도 현악이라는 거 아시죠? 피아노도 그 피아노 속에 보면은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머로 딱 튕겨가지고 소리를 내주는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도 현악이에요. 현악 사중주 하면은 피아노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현악에 맞 아마 다윗 시대에는 아마 하프 같은 것이 아마 있었을 텐데 다윗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일종의 음악가였어요. 그런 관점에서 다윗은 자기가 직접 악기를 개발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 악기를 어떻게 연주하는지를 이 음악 월십 리더들에게 가르쳐서 성전에서 아주 풍성한 그런 찬양의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섬겼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50편을 보면 오늘 우리가 컨템포러리 음악에서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악기들이 거기 다 나옵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이라는 건 드럼이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중간에 브레이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비, 이게 음악하는 사람들의 용어인데 사비 코러스 부분으로 이렇게 딱 상승할 때 중간에 브레이크가 들어가잖아요. 두두두두두두 한 다음에 중간에 딱 심볼스가 굉장히 높은 소리가 나는 이렇게 컷 심볼스가 있습니다. 창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라이드 그 큰 소리 나는 재금이 이제 시원하게 그런 걸로 이렇게 코러스 부분에 음악을 이렇게 쫙 풀어주는 그런. 그러니까 심볼스도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탬버린도 나오고 트럼펫, 플루트, 스트링드 인스트루먼트. 시편 150편을 보면 현대 이 컨템포러리 음악에서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악기들이 거기에 다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자기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엄청난 그런 예배 음악 문화를 벌써 다윗이 빌드업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서 1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중에 영어 성경을 한 번씩 읽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보면 왜 우리 말은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to the chief musician on Niginot 이런 말이 무슨 뜻인가 하실 분이 혹시 있으실까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1절 한 절만 이야기를 할 건데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 이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Hear me when I call. Hear me when I call. O God of my righteousness. 지금 이 시는 다윗의 후기 시편이에요. 후기 시편이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그 self-righteous,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지금 있는 겁니다. 뭐 인생 살면서 상처도 많고 실수도 많이 했고 허물도 많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좀 창피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자신의 인생에서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젊은 날에는요 나는 절대로 저런 짓은 안 해. 그렇게 살죠.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꾸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허물도 생기고 우리가 그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때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에 내가 이렇게 인볼브 되어진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다윗도 그의 인생이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Hear me when I call, O God of my salvation, God of my righteousness.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다윗은 지금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을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은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의가 되어주신. 이걸 믿기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부끄러워서 소리를 높일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내 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내 의가 되어주시는 이 사실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삶에 환난이 다가올 때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시편 18편 6절을 보면, 여러분 시편 18편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대적들과 그 원수들이 쳐놓은 담벼락, 나의 삶을 사방에서 콱콱 짓누르는 그런 삶의 장벽들을 느낄 때 내가 그것을 뛰어넘어 내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적진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런 노래를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여기 내가 환난 중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가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했던 시편 3편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도 18편에서도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걸 믿고 있어요. 다윗이 이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커버넌트,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뭔가요? 시편 50편 15절, 너무나 유명한 찬양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되게 뭔가 영광을 누리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아주 즐거운 파티나 아니면 축제 같은 것이 열렸는데 내가 초대되지 않았다.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나를 빼뜨려? 이렇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좋은 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너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 고난당하고 있으면서 너 정말 눈물 뚝뚝 흘리고 진짜 가슴 쥐어뜯으며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왜 날 안 불러? 그럴 때 날 불러야지. 여러분, 이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축제의 자리에 당신을 부르지 않았다고 서운하신 게 아니에요. 혼자 고통받고 혼자 아파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눈물 짓고 아파하고 가슴 쥐어뜯고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서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게 하나님께서 서운하신 거예요. 환난 당했으면 날 불러라. 어려움 당하면 언제든지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저는 이 구절이 참 든든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 어려울 때 내게 부르면 내가 응답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굿맨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나의 나의 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희망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젊은 날 다윗은요, 우림과 툼밈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피신시켜주고 다윗에게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용한 칼을 주고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과 함께했던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불쌍한 그 들판의 남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만 먹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성소의 떡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진짜 파격적인 그 시대로 본다면 그 정말 이 도배 그 제사장들은요 진짜 파격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아량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다윗을 품어주는 사람이죠. 다윗이 거짓말을 했어요. 제사장에게 왕의 명령이 너무나 급한 나머지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작전을 떠났는데 칼을 너무 급하게 서두르라고 칼을 안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칼을 주세요. 이 다윗이 하고 있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제사장이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다윗을 도와주는 건 내 목숨을 내려놓는 일이라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런데도 그 제사장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도배 제사장 85명인가요? 사울 왕에 의해서 무참히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무지막지한 위험에 처하면서까지 내가 내 사랑하는 이 성도를 품는 마음을 가진 제사장이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정말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 성경 가운데에서 이 제사장이 가졌던 그 마음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을 도와주었고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그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의 끝이에요. 여러분 진짜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깊은 사랑을 가진 그런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때고 다윗은 이제 늙었어요. 제사장 사독이 언약궤를 들고 다윗을 따라 나섰지만 다윗은 그를 성전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건 성전에 있어야 해. 하나님이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다시 나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불러주시겠지. 젊은 날에 자신의 곁에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자신에게 영적인 가이던스를 주던 그런 제사장들은 지금 없어요. 바로 이와 같은 때에 다윗에게는요 오직 하나님이 그의 의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희망적이고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으로 코너에 몰려도 디스트레스란 말이 그런 겁니다. 디스트레스란 말이 아주 좁은 뭐 더 이상 막 옴치고 뛸 수도 없는 좁은 그런 골목에 그냥 좁은 그런 막다른 길에다가 나를 막 집어넣어 놓고 사방에서 찔러대는 거예요. 이게 디스트레스라는 단어가 가진 그런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가 진짜 마음에 들어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너그럽다는 말이 영어 성경을 보면 enlarge me. enlarge가 뭐야? enlargement. 확대시킨다. 확대. 복사를 할 때 enlarge. 확대를 하는 거예요. enlarge me.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확대시켜 주셨다. 언제? When I'm distressed. 여기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구절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바짜르 히렉 하베타 리는 나를 이라는 말이고, 히렉 하베타라고 하는 말은 바짜르라고 하는 말은 짜르라는 원어에서 왔는데, 짜르라는 루트가 뭐냐? 곤란 중에. 이게 바로 when I'm distressed. 아주 좁은 공간에 집어넣고 막 사방에서 압박을 가하는, 한 발자국도 어디 오도가도 못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숨이 막 확꽉 막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한다. 이게 바로 디스트레스예요. 디스트레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We are troubled on every side. 이 곤란 중에서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시어가 말하는 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받았던 고난에 대한 표현하고 똑같아요. We are troubled on every side.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from every side. 내 삶을 두고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나를 막 짓밟고 막 그냥 압박을 가해오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단 말이죠. Yet not distressed.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방으로 나를 우겨서 사방에서 디스트레스를 나에게 가해오지만 그러나 yet not distressed. 우리는 그 디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이 말이 바로 다윗이 오늘의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enlargement입니다. enlargement. 히렉하벳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뿌리는 라하브입니다. 라하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넓어진다, 커진다, enlargement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어려움을 곤란 중에 어려움에 당해볼 때 이 어려움을 나한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보통 누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인간 그냥 내 삶에서 아니 꼬락서니 더 보기 싫습니다. 좀 제발 내 눈앞에서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들의 기도예요. 어떤 일 우리들에게 장애가 될 때,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내 발을 거는 그런 그 함정이 될 때 우리는요 그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환경을 바꿔달라고. 히렉하벳다. 바로 이 라하브라고 한 단어에서부터 온 말입니다. 이거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게 넓어진다, 커진다, enlarged입니다. Thou hast enlarged me when I was in distress.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You have enlarged me. 나를 크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우리들이 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내 앞에 있는 원수들, 내 앞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저 사람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보다 내가 더 커져서 저 사람을 녹여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다윗의 기도예요. 압살롬, 솔직히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압살롬을 이걸 죽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살리라고 해야 되겠어요? 압살롬을 살리자고 하니 평생 동안을 내 곁에서 나에게 충성을 다했던 자신의 충신들이 실망하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평생 산중과 아멸에 유리하던 그 젊은 날부터 왕 한 사람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우리는 안중에도 없구나. 그럼 우리가 죽어야 된단 말인 거지. 자기 아들 살리자고 우리 죽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 얼마나 신경질 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평생 동안 충성을 다했는데 날 보고 죽으라고? 그러니 요압 장군 같은 사람이 만일 이 전쟁이 점점 더 오래 끌면요 이 요압 같은 사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어찌 내 자식한테 칼을 겨누겠냐고요. 자식은 아버지 등에다 칼을 꽂고 있습니다만 아비의 마음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이 시편 속에 다윗의 그런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녹아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승질 날 때 승질 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내 눈앞에 거슬리는 거 있으면 다 짓밟아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고 모욕하고 정말 인간도 그럴 수 없는 그런 수치와 모멸을 주는 인생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 스스로 내가 하고 있는 짓이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일하면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여러분들 말합니다. 그 우리가 지금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자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닮아가자는 거잖아요. 자식은 몰라요.
아비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를 라카브 enlarged me. 하나님 나를 넓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을 다윗이 추릿하는 거 한번 보세요. 사울을 다윗이 추릿할 때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죽일 수 있었을 때 살려둔 것 때문에 자신이 고통을 엄청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천들이 사는 법이에요. 우리가 예수 없다면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거치면 밟아버리면 그만이지. 이건 세상입니다. 세상에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비즈니스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거슬리고 여러분들 앞에 딴지를 걸어 이게 너 한번 매운맛 좀 볼래?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를 크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에 끌려가서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고 아침에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자마자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던 성도들을 찾아가요. 그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한 내용이 이겁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죽인다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뭐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저 원수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4장에서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시편 2편을 인용해요. 이 시편 2편이 뭐였어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또 민족들과 백성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민족과 백성들은 뭐라 그랬어요? 나라와 백성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군왕들과 관원들은 정치적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서로 결탁하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자, 그를 끊어버리자,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 시편 2편을 인용하며 초대교회 신자들은 시편이 말했던, 다윗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영적인 이면에 담겨 있는 걸 벌써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자기들을 위협하고 자기들에게 지금 채찍을 휘두르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없애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들을 더 커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그들의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더 담대히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마음의 병, 영적인 병 든 사람들 위해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생명사역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초대교회의 종들은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없애달라고 구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복음이 더 커지게, 우리들의 기도가 더 커지게,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 더 커지게 하나님 나를 확대시켜, 나를 enlarge 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다윗이 직접 압살롬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디스트레스,
좁은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어 놓고 막 사방에서 나를 압박하는 어려움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직 그렇게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다윗. 진짜 궁지에 몰린 거죠. 뭐라고 기도해야 좋을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궁지에 몰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도간에 든 쥐처럼 궁지에 몰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빠서도 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지요. 그런 속에 빠졌을 때 우리는 다윗에게서 생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적용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3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해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이게 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에게 이 애증이 있는, 진짜 바울과 애증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끝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자녀에게 말하듯 말하니 보답하는 양으로,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 그랬어요. 보답하는 양으로. 내가 이 정도 너희들을 사랑했으면 나에 대한 보답의 마음으로라도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런 사랑이 점점 더 확대되어지는 그런 은혜.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깊은 어둠과 어려운 환경, 이런 모든 것들에 여러분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넓혀라. 이게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나를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혀주신다. 여러분들이 그런 넓은, 하나님께서 확대시켜 주신 믿음과 마음을 가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